최근 10년간 여러분 교회 기독교 교인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경제협력기구, 개발협력기구 OECD 38개국 중에 11년째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출산율도 여러분 이 교회 인원 감소에 한몫하고 있어요. 11년 동안이나 벌써 지금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뉴욕 타임즈에서 여러분 발표한 게 있어요.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14세기에 여러분 흑사병이 창궐하였던 중세 유럽보다도 더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50년쯤 되면 한국이 거의 이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진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정부도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하는 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생기고 또 그 부부들 가운데서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좀 출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쑥쑥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의 성장의 그런 어떤 동력들을 마련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 노력만큼 성장세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뚜렷한 성장세를 이렇게 본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도 그런 은혜가 더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닐 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3.0이라고 하는 책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정체를 넘어서서 이렇게 소멸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 3.0의 그 책에서 말하기를 교회 1.0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 1.0 세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세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기 교회, 초대 교회,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막 안디옥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교회 1.0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유기적인 그런 어떤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성장을 했대요. 혼자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10장, 11장, 12장에서 우리가 다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남들 같지 않고 이게 저 사람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다 몸이니까요. 내 손가락이 아프면 여러분 내 머리가 내 몸이 다 우리 몸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픈 곳, 약한 곳 위주로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약한 곳 위주로. 그게 교회 1.0 공동체의 모습이었대요. 약한 곳 위주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간 거예요. 그 약함을 떨쳐버리고 그 약함을 사람들이 흠잡지 않고 그 약함을 막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게 교회 1.0 예수님 계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유기체적 공동체가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제 2.0 세대가 옵니다. 교회 2.0은 초대교회를 훌쩍 지나고 나서 교회 2.0 시대는 중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중세는 여러분 완전 교회의 전성기였죠.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여러분 교회를 앞서가지 않았어요. 교회가 모든 나라의 정책을 제시해 주었고 모든 시스템이 교회 위주로 돌아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 교회 2.0이라고 하는 그 시대는 교회가 여러분 너무 잘 나갔던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출세하지 못한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관직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개념들이까지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통과해야 되는, 교회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2.0이라고 하는 그 세대의 중세 시대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교회가 중세 이 교회 2.0 시대 중세 그때는 참 교회가 번창도 했지만 이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제 서서히 교회가 고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형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착화되면서부터 구조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관리를 하지 밖으로 나아가서 뻗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 내부에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딱 이루어지고 그 움직이는 그게 깨뜨려지지 않게끔 딱 성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2.0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교회 3.0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인데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고착화되어 있던 그 교회들, 대형화되어 있던 그 교회들, 유기체적인 모습들이 다 깨어졌던 그 교회들, 이게 오늘날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걸 깨뜨려야 된다. 고착화되어 있었던 그 모습들, 또 대형화되어 있었던 그 모습들, 안주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이제 깨뜨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 1.0 시대에 맛보았던 그 유기체적 공동체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닐 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맞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 성령이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착화되어 있었던 이 부흥이 정체되어 있었던 이 교회들이 그걸 깨뜨려버리고 다시 1.0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성령이 막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표현입니다. 고민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BC 6세기죠. 그러니까 586년,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 없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나님은 기약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약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기약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셨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고요. 포로로 끌려가셔도 하나님은 70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이 기약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1000km 정도 떨어진 곳이잖아요.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에스겔도 끌려가서 지금 관계수로 지금 물길 내는 노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스겔 1장을 보시면 내가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5년 만에. 그때가 에스겔이 30세거든요. 30세가 되면 유대법에 따라서 구약에 보시면 유대법에 따라서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딱 30세가 된 때예요. 에스겔이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있는 에스겔 골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늘부러져 있는 마른 뼈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 상상도 못했던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냐,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수치를 당하겠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누가 믿음 가지고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냐? 우리 이런 사람들인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다면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확신은 있는데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런 확신들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도 사람들을 압제하고 속이고 눈물 짓게 하고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결하는 기간을 너희들에게 정해줘서 이 시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해야지만 너희들이 다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딱 굳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보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려요. 터만 달랑 남아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제일 노예들이 하는 그 땅 파고 여러분 물길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야, 너희들 그 예배 드릴 때 불렀던 그 노래 좀 불러봐. 노래 좀 불러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제대로 수치를 당해요. 제대로 수치를 당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수치를 안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대로 수치를 당해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 잘 드렸다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찬양을 잘했다며, 수금 있으니까 자 수금 가지고 한번 노래 한번 해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수치를 줘요. 놀림을 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수치를 당하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딱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 영이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이 거기에 이제 다, 왜냐하면 에스겔 골짜기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제 갖다 버리는 곳이잖아요. 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갖다 뿌리기도 하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 바로 위에 매장하는 곳이 있는데 매장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장을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고 여력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시신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공간이 그 공간인데 그게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중간에 딱 세웁니다. 중간에 딱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방을 돌아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을 돌아봐라.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여러분 사방을 돌아본들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마른 뼈들이에요. 뼈가 살점이 붙어있는 뼈가 없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져서 다 그냥 바싹 말라있는 그 뼈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돌아봐도 생기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웃음 지을 만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망했죠. 나라도 뺏겼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죠. 가족들과는 다 떨어져 있죠. 수치를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바짝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온기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공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마른 뼈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곳은 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까? 어느 한 곳은 하나님의 빛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봤는데 여러분, 다 사방이, 온 사방이 마른 뼈들로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중간에 여러분 딱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간에 딱 세우셔서 사방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사방을 돌아보십시오. 사방을 돌아보시고 정말 어느 곳에 하나님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이 사방 중에서 정말 내 삶 중에서 마른 뼈 같은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는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상황에 뼈들밖에 없는 뼈밭에다가 뼈밭 중간에 딱 세운 거잖아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살점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에스겔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이곳에는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에스겔이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여러분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대답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형편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형편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서 에스겔이 여러분 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이런데 이걸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모르겠는데요 라고도 대답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여러분 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니, 또 그로 인해서 막 이렇게 우리의 처지가 지금 이렇고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니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거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심, 말은 못하지만 내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살릴 수 있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에스겔이 여러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같이 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시잖아요.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그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줄이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도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뭘 아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동시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가 배반했던 그 모습,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예수님 막 고통받고 있을 때 막 도망갔던 그 모습,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미안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감정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도 있어요. 그러니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때 왜 내가 배신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있고, 그러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마음 안에,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에스겔이 또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뼈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대답을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신이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확신했다가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확신했다가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또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 이방 민족에게 와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거예요. 자기들이 연약한 거예요. 내가 또 확신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떡할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님 다 보이네도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한마디에 도망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가 연약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상황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또 어떤 대답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 에스겔 안에, 베드로 안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이 말로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 안에 여러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안함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다는 그 확신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강한 것 같지만, 믿음 안에 살면 참 강한 것 같지만 환경 앞에, 어떤 형편 앞에서 그 강했던 내가 여러분 스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못해요. 그 확신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올해는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살려줄 걸 믿고 확신하고 나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실지 그 방법이나 과정이나 여러분 몰라요. 모르지만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번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됐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과정이 어떨까?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실까? 여러분 이거 안 따졌어요. 과정, 방법 이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분명히 살리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너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 과정이 어떻고 홍해를 어떻게 가르실지, 어떻게 건너가게 만드실지 과정이나 방법 이건 여러분 몰랐어요. 모세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내밀라 하니까 그냥 내밀고 간 거예요. 이걸 믿고 확신하고 간 거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 고쳐줄게, 살려줄게, 통과하게 할게,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삭을 살려줄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게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과정,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믿고 올 한 해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정이 어떨지 방법이 어떨지 우리 생각으로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그 방법을 몰라요. 그 과정을 몰라요.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그 과정에 동참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아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 방법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런 과정, 이런 방법 다 생략하시고 그냥 믿고 나아가니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에스겔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너 그대로 뼈들에게 외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봤잖아요. 지금 바싹 말라있는 뼈예요. 살점 하나 없어요. 가죽 하나 없어요. 트럭 하나 없어요. 근데 그 뼈를 향하여서 외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요렇게 할 테니까 너 똑같이 외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쳐요. 뼈에 여러분 힘줄이 붙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대로 외쳐라 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외쳐요. 아무것도 없는 그 뼈들을 향하여서 그대로 외칩니다.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가죽이 생기고 영이 들어가서 너희들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외친 거예요. 그대로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바싹 말라있던 뼈가 삐그덕 소리를 냅니다. 지들끼리 삐그덕 소리를 내더니 지들끼리 막 맞아요. 가서 지들끼리 뚝뚝뚝 맞더니 그 위에 살가죽이 쓱 덮입니다.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쑥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되어버려요. 큰 군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이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딱 임재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군대로 바뀌어지는, 군대로 변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딱 변화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두가 다 마른 뼈 투성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돌아보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선포하시고 성령이 이 말씀과 동행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들이 변하여서 군대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살아난다고 해요.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 삶에서 체험한 고백인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죽은 삶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를 이 사도 바울도 느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그렇게 너 뼈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뼈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뼈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거 너 봤지? 이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다가 내가 이제 뼈를 살린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줄 터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너희들이 살아나서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대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 여러분 이제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 뼈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으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괴로우십니까?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여러분들을 밤잠 못 자게 여러분 만드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 이게 뭔가 하면 1990년도죠. 1990년도에 왜 가죽으로 만든 이 허쉬퍼피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 이렇게 만드는 그 공장인데, 허쉬퍼피라고 하는 왜 길다란 개 있잖아요. 기 이렇게 그런 브랜드 지금 요즘도 있잖아요. 허쉬퍼피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이게 이제 가죽으로 만들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는 거예요. 선호를 안 해서 한동안 잘 나갔는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가죽으로 하니까 이게 이게 좀 세련되지 않고 이게 유행이 좀 처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매출량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매점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심에서는 이제 사라지고 저 외곽, 시골, 촌 이런 데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판매점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했던 이 울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 좀 회사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이 이제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리고 마지막 이제 한 달, 마지막 두 달을 이제 마지막 뭐 사장님이 망했습니다. 뭐 이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길 가다 보면 그 마지막 세일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허쉬퍼피도 문을 닫으려고 이제 한 달, 두 달 마지막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달, 두 달 이거 지나고 나서 다 이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달, 마지막 두 달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매출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막 2배, 4배, 8배 이렇게 막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우리가 특별히 뭐 어디다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찾았던 거예요. 뭘 찾았는가 하면 그 촌에서 허쉬퍼피가 이제 촌 판매점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잖아요. 촌에 있었던 그 청년들이 그걸 이제 사서 신기 시작한 거예요. 그 촌에서 사서 신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도심으로 나간 거죠. 뉴욕이라고 하는 아주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업을 하는데 그 허쉬퍼피라고 하는 그걸 신고 있어요.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보니까 괜찮은 거야. 고전적인 것 같은데도 촌스러운 것 같은데도 촌스럽지 않고 뭐 튀지 않는 것 같은데도 좀 세련된 것 같고 이게 순식간에 그 뉴요커들 있잖아요. 뉴요커들 좋은 거 못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유행이 쫙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디서 샀니? 그거 뭐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쫙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티핑 포인트예요. 갑자기 난 별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가 확 바뀌어서 팍 뛰어오르는 그 상황. 이걸 여러분 티핑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티핑 포인트는 성령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그 시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훅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내가 상상조차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팍 튀게 되는 늘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들어와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내가 여러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삶이 여러분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유다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 교회들이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였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가 평안했습니까? 안 평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평안했어요. 스데반이 죽잖아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죽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왜 일어납니까? 이방 교회들이 왜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쫓겨가서 도망가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생겨지는 교회들이 그 이방 교회들인 거예요. 평안하여가 아니에요.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평안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잔잔하다, 이 의미가 평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간다,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상황이 많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 없어집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초대 교회들이 여러분 부흥했던 이유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는 힘들었어요. 핍박이 있었고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쫓겨가고 자기 일자리를 잃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했어요. 이 평안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이걸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다 잘되고 모두가 아무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모든 일들에 막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저는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면, 내 기도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터져나갔겠죠. 예전에 벌써 터져나갔겠죠. 그렇게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기는 저의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평안하여 든든히 들어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믿고 또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